1800년 중후반 때 처음으로 복음이 우리나라 조선 땅에 딱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삼국시대, 신라시대 백제 고구려 때 이미 복음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불렀느냐면 서울 사람들만 믿는다. 그래서 경교라고 그랬습니다. 서울 경자를 써서 경교라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것은 경주의 다보탑을 이렇게 다시 보수공사를 할 때 그곳에서 돌 십자가가 나온 거 기억하십니까? 뉴스 들은 거 보고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한 15년 전, 20년 전에 다보탑을 개보수할 때 그때 그 돌 십자가가 나오면서 경교에 대해서 한번 관심이 한번 쏟아진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허씨왕후 아시죠? 김혜김 씨가 다스리던 은가야, 금관과야는 24가야가 있었는데 그때 도마의 복음을 듣고 허씨를 통해서 허씨왕후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경교가 와 있었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있던 그 파란 돌을 뭐라 그럽니까? 그 돌멩이도 보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이미 실크로드, 빈단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치 이념과는 맞지가 않았죠. 물론 중국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는 정치 이념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용서하라는데 어떻게 전쟁이 됩니까? 사랑하라는데 그게 돼요? 양보하라는데 빼앗는 것하고 맞지를 않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왕정국가, 절대 권력들을 누리기 위해서 빼앗는 때니까 이런 경교하고 십자가의 은혜하고는 너무 정치 이념이 맞지 않으니까 좀 귀족들 중에 누구만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만 믿는다 해서 경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정치 이념이 점점점 강해지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부응한 유교가 승하게 돼서 효의 이념이 정치 이념, 국가 이념하고 맞아떨어지면서 이렇게 세계에 편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왕의 성은을 입어서 이게 사회가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왕 개인만 좋아지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중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사상과 이념이 보편적인 시민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개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박광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편만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이념이 공산주의의 민주주의의 기특이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기독교처럼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고 민주적인 게 또는 공평한 게 없구나 해서 지금은 모든 종교를 초월한 기독교의 사상 이념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해봤는데 왕정국가도 해보고 충효도 해보고 유교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기독교의 사랑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적인 이념이 공산주의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오고요. 민주주의도 그렇고 그것도 물론 다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성경 안에서 모든 행복은 찾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1800년 중후반에 처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기독교 교회사에서 읽은 책에서 읽은 내용이니까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호쟁이들이 오면 교회 가면 절대로 안 돼야. 그 사람들은 사람 피를 마신다더만. 인육을 먹는데야 그걸 좋아한대. 예배 시간에 그 아주 자기들끼리 둘러앉아서 사람 피를 마시고 사람 고기를 먹는데야. 거기 가면 큰일 나. 1800년대 중후반 때 1900년 초반 때 교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만 찬하는 것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합니다라고 하는 기념자는 떼먹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 그러니까 애를 잡아먹나 어른을 잡아먹나 거기 가면 사람 피를 마신다고만 이런 후회하는 놈들이 있어.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오해를 살 만큼 성경에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밖에는 사실 없어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3장 15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야 니들 춥지? 니들 지나다니다 보면 풀 가시던 풀이 스쳐서 따갑고 쓰라리고 아프지? 너희가 다스려야 했던 너희가 정복해야 했던 날씨, 환경, 자연, 풀, 초목들이 너를 해하고 있지? 너를 상처 입히고 있지? 보호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사람에게 만들어 입히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가죽옷을 만들기까지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해요. 피가 낭자했을 겁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피를 본 적이 없었을 텐데 한 생명이 죽어가면서 피를 쫙쫙 흘리니 돼지 잡는 거 제가 봤거든요. 돼지 잡을 때 피가 막 맥박이 뜰 때마다 쭉 뻗어나가면 그걸 또 아주머니들이 또 이만한 고무다라 갖다가 또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끔찍해. 근데 그거를 처음 본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근데 그거를 입어야 수풀에 스쳐도 상처를 입거나 이렇게 가렵지 않고 가시에 찔리지 않고 또 추워도 더워도 버틸 수 있고 또 남이 봐도 창피하지 않을 수 있으니 피 흘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생명의 안전을 받는 거죠. 그거를 창세기 3장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이 마칠 때까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합니다.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리실 것이다. 그것을 수없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서 성전에서 피 흘림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더니 정말로 1900년도가 아니라 2019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가죽옷 의의 세마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보혈을 오늘 우리가 마시고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그걸 기념함으로 우리도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혈의 능력에는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누구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속량 받았다 그럽니다. 여주의 양자는 한 양, 두 양 하는 그 양자를 말합니다. 죄의 값을 속량 받은 것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값이 얼마나 큰지 우주를 다 갖다 바쳐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가 억만금으로 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곧 속량 대금을 치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죄 없이 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죄를 짓는데 의학적으로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말 못하는 갓난아기 젖먹이 아이도 태어나서 며칠이면 7가지 거짓말하는 법을 배운대요. 울어야 엄마가 어떻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주고 뭐 하면 뭐 해주고 안 울어도 될 걸 울 줄 알고 칭얼거릴 줄 알고 내가 조금만 뭐 싫어하는 내색만 보이면 안아주더라 땅바닥에 내려놓더라 이미 7가지 정도를
처음 태어나면서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숭악한 게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죄를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신다. 중요한 건 그러면 이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데 사용할까요? 주사로 맞을까요? 마실까요? 아니면 뒤집어 쓸까요? 아니면 보약처럼 매일 먹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주사 맞아서 되는 게 아니고 보약으로 다려 먹는 게 아니고 알약을 만들어서 활약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면 여기 생략된 말을 뽑아 다시 집어넣어서 읽으면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내가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죽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2019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화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으면 자기야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누구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내가 실수했나봐,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 용서해줘. 그러고 나야 서로 화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로 그냥 어떻게 두루뭉실 넘어가면 절대로 화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간 골맞던 것이 터지게 되면 이거 걷잡을 수 없어요. 그냥 쌓인 아주 작은 것도 용서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관용을 구하고 그렇게 인간관계가 돼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죄를 원수처럼 여기고 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나에게 있다면 내가 미워서 내가 미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원수 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미운 거지요. 그것을 용서받지 않고는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있으면 우리가 행할 때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화목을 지키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기만 하면 근심걱정거리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됩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겠지요. 그러면 하나님 자체가 나의 소망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소망을 줘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나의 소망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면 이게 만능열쇠와 같아서 어떤 것조차도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게 1억 현찰이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보다 더 큰 소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억도 되시고 10억도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면 인생은 형통할 수밖에 없죠. 인생은 대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즐거워지고 행복해집니다. 난관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니 내가 지금 당하는 곤란과 어려움과 고통과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죄 사함 받으면 화목해지면 평안해지고 평안 가운데는 하나님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평안이
소멸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는 저주를 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전에 하지 못하던 것, 예전에는 바르게 살지 못하던 것, 그 죽은 행실, 악한 행실,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깨끗하게 하나님하고 즐겁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삶, 변화된 삶, 이제 철들어서 모두가 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삶, 이런 것들을 살 수 있게 못하겠느냐. 우리 삶의 질, 삶의 내용, 이 보혈의 능력이 바꾸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지금까지는 지저분하게 살던 내 삶이 깨끗하게 정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재수가 있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성경 내용은 절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운수대통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재수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풀 한 폭에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운입니까? 뭐가 재수가 좋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을까요? 저주 때문입니다. 저주받으면 분명히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이 뒤틀려. 안 되네요. 야, 이거 난 한 말인데 운이 없나 봐. 아니요.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임한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있을 수 있고, 혈통을 따라 흐르는 저주가 있고, 내 죄의 저주가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 악한 영들, 귀신들이 나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것, 성경에는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수 없다 생각하면 재수 없는 건 없다는데 성경에 뭐지 그러면? 누군가 어둠의 영이 나를 저주하는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운이 없어서 이래. 운은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이 착각하느냐. 나는 운이 없어.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저주와 관련된 걸 모르기 때문에 운이 있다 없다, 나는 재수가 좋아 재수가 없어 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지 저주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저주를 물리치셔야 되는데 그 저주를 물리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전에 요즘은 제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동지섣달에 팥죽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래요. 팥죽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동지 팥죽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귀신이 어쫓는다고 그걸 먹어요. 동짓날 처음 시작하면서 귀신 쫓아해서 팥죽을 먹어요. 예수님의 피하고 은연중 비슷한 부분이 있죠. 무당들이 굿할 때는 큰 칼 2개를 갖고 있죠. 휙 집어 던지면 반드시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는 게 아니래요. 칼이 하나는 이렇게 던져지면 하나는 이렇게 10십자를 긋도록 던져놓는데요. 모르는 그들도 귀신 내어 쫓는 방법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혹시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무당들이 굿할 때 칼 던질 때가 그들이 알고 있는 순서니까 칼 던질 때 어떻게 던져놓는가 봐요. 2개 11자로 던져놓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던져놓나 하나는 이쪽 던지고 하나는 저쪽 던지는 그런 일은 없대요. 다 던져놓으면 반드시 이렇게 겹쳐놓게 던진대요. 잘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본 거 생각해보세요. 귀신을 내어쫓는, 저주를 내어쫓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가서 광야를 지나가는 도중에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모래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뱀이 정강이를 물고 복숭아 뼈를 무는데 막 사정없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모래 바닥에서.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동물의 왕국인가 자연은 살아있다 보니까 정말 모래가 속에 뱀들이 살더라고요. 그 툭툭 나와서 그렇게 무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재수가 없어서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주받았어요. 뭐 때문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이 그게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쳐다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세요. 우리 김재경 집사가, 제 막내 동생이 칠성교회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권사 임명을 받았어요. 장로교단에서는 권사가 있어요. 권사는 10년 다닌 지 10년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요. 장로님은 4년 돼도 되는데 권사님은 10년이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권사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이건 똑같아요. 권사님들은요, 기도해 줘야 돼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권사님들이 손 얹어서 기도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권사는 권위한다에 권세권자를 써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위로하고 신방하고 이런다는 말이에요. 근데 장로님들도 물론 디모데에 기름을 바르고 손 얹어 기도하라는 얘기가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권사들이 해야 할 사명이 뭐냐면 병 고치고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더 신앙적 연륜이 깊어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교단은 저번에 보니까 10년이 넘어야 권사가 되고, 장로님들은 4년만 넘어도 투표만 해서 당선만 하면 장로님이 된다고, 그 청주 괴산 제일 장로교회 목사님이 축사하는 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축사를 거기서 하게 됐는데, 김재경 집사가 거기 가더니 얼마쯤 있다가 뭘 맡게 되느냐면 재정을 맡게 된 거예요. 재정을 맡으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아니 이거 재정을 여기 이렇게 썼네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저 아무 생각 없이, 그거야 교회마다 다르지.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어요. 이거 봐요, 이거.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돈을 썼네요. 이거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결산을 보고해서 통과했죠?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너 그러려면 재정 놔버려. 너 그러다가 재정 잘못 보고 저주받는다. 불평불만 하려면 재정 놔버려. 누가 헌금 많이 했는지, 누가 헌금 적게 했는지 그거 살펴서 사람 얼굴에다 점수 먹이려면 재정 놔버려. 재정 보고 그 사람이 얼마 했는지, 10원 했는지 100원 했는지 잊어버려. 재정은 사람 평가하는데 시험 들 수 있어. 그런 거 하려면 하지 마.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전화가 안 와요. 그랬더니 권사 안수를 받았어요. 권사도 안수입니다. 안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내가 권사다라는 것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살펴보세요. 아파하는 병든 양이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저주가 임했어요. 그래서 불뱀이 물리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지요.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나무에다 높이 매달아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보면, 뱀에 물렸을 때 그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면 살 것이거니와 믿지 않고 안 보는 사람은 죽는다. 그 뱀에 물린 사람들이 장대를 보면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그거 본다고 살아. 한약을 먹어야지, 보약을 먹어야지, 입원을 해야지, 다 죽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저주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만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재수 있다, 재수 없다, 복이 있네, 복이 떠났네, 아니에요.
내 중에 내가 하는 일 중에 재수 없어 보이면 이거 누군가가 회방하는구나. 누구예요? 어둠의 영이잖아요. 우리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명,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 인생을 어그러지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저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리쳐야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혈에는 영생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을 보고 누군가 교회 한 번 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간 후에 아이고 그 숭악한 놈들 교회 가면 사람 고기 먹는 야 이 소리가 1800년대 중후반 때 1900년 초반 때 나온 것 같아요. 아, 숭악한 놈들 그 호쟁이들이 온 데는 교회는 사람 잡아먹는데 이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기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이 보혈이요 죽음을 건너가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마셔야 돼요. 출애굽할 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장자가 싸그리 죽는 재앙, 이게 바로 저주지요. 이런 것이 임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데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산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지켰던 중다한 민족들이 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다 출애굽에 따라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았습니다. 양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고기를 먹고 기다렸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넘어간 걸 뭐라 그래요? 유월했다고 합니다. 유월절,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가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기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데 가는 거, 죽은 다음에 좋은 데 가는데 그 좋은 데 가는 기준을 착한 거, 선한 일을 많이 한 거,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만 좋은 데 간다.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게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 법적으로 깨끗하다, 이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기준 하나,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 읽었던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피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죄 사함도 받고 삶의 질과 내용도 변화받고 온갖 저주를 물리치고 끊어버리고 악한 질병도 치료받고 어둠과 마귀를 이기고 추방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성령님의 그 도우심,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는 것이 행복해야지 사는 것이 생지옥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가정천국, 심령천국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